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원중이 그 오른쪽에서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머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래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라. 이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온갖을 것이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 봉고차가 그 15인승 좀 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새벽이라서 잘 보이지 않아서 어두워서 그만 그 뒷부분, 봉고차 뒷부분하고 그 옆에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그 오른쪽에 차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 또 성도들을 또 태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급한 거예요. 사고는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빨리 먼저 교회를 가고 그날 제가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사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로 향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불편한 마음 속에서, 이 불안한 마음 속에서 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무사히 설교를 잘 끝내고 이제 바로 이제 와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하는데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죠. 근데 이제 모자를 푹 눌러 쓴 아저씨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그만 이 새벽에 이게 차를 빼다가 이렇게 사고를 쳤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저는 그 어느 교회 목사인데 제가 새벽 예배 나가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저씨의 반응에 제가 놀랐습니다. 본인은 원래 교회를 청년 때부터 잘 다녔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청년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생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애를 키우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계속 미루고 머뭇거리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아니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 나오라고 계속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선뜻 마음이 생기지 않더래요. 그런데 오늘 주일 새벽에,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새벽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저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저를 교회에 부르시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면서 그 마음이 내가 이제는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제는 교회에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을 부르셔서 목사님을 보내셔서 지금 나에게 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걸 보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며칠 뒤에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교회에 나갔을까, 그리고 또 사고 처리는 잘 됐을까 궁금해서 제가 또 한번 전화를 했죠. 굉장히 반갑게 받으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에 나갔다고. 참 이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목사라고 밝히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요, 목사가 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을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밝힐까 말까 하다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셔서 그 한 영혼을 부르시기를,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난이고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일 수 있어요. 아니 이보다 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바로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되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많이 우리가 익히 들어본 본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에스겔 선지자 그 37장 마른 뼈 환상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죠.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605년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593년에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586년에 완전히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망해요. 근데 바로 그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 그 중심 인물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발 강가에서 잊어버렸죠? 네. 바로 2주 전 이야기인데 바로 5년 만에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겔 37장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47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던 그런 슬픔 가운데 있던, 야, 우린 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줘요? 절망이 아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다시 너희들을 내가 되돌아오게 하겠다, 되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1절에 보시면은요, 1절에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 여기, 이 앞에 이 성전 문지방 이 제단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졸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 가득한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던 물이 가득해서 어디로 흘러가요? 성전 밖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성전 밖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그 차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내 신앙의 차원은 어느 차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그 신앙의 차원은요, 발목 신앙입니다. 1차원적 신앙이거든요. 자,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건을 건너게 하시니, 네,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줄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 천척 있잖아요. 척이라는 단어는요, 네, 바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하던 길이의 단위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 척이, 우리 그 레위기서에 들어오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규빗,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성소 지을 때 규빗 기억나시나요? 그 규빗과 동일합니다. 규빗이 척이에요. 그러니까 한 척이 몇 규빗이에요?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얼마나 될까요? 자, 한 규빗은, 자, 제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것이 한 규빗이에요. 대략 센치로 재보면 약 50c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학자들은 한 53cm,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53cm를 한 규빗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척이라 하면 얼만큼이에요? 1000규빗이잖아요. 1000규빗이라 하면 약 530m 정도 되는 거예요. 530m 되는 바로 그 길을 잰 거예요. 그 길을 쟀더니 발목까지 온 거예요. 발목. 그러니까 이게 1차원적 신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바로 이 1차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새 신자들은 없어요. 네, 어느 교회를 가도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 이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바로 이 지금 천척을 쟀는데 발목까지 오는 그 모습은 1차원적인 신앙, 바로 신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가요?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죠.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 뭐 때문에 나와요? 아내의 협박, 아내의 강요, 또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눈치 보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그 자체가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일어서고, 막 앉고, 또 일어서고, 앉고 막 이러는데 본인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뭐 안내도 없고, 그냥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 대체 뭔가? 또 다른 이상한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기도하고, 또 봉헌도 하고, 아니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내가 봉헌도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갖는 그런 사람들. 아니 이거 이 봉헌하면 누가 다 옛날에 다 갖는다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다 갖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목사 욕심 많네. 아, 목사 할 만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발목 신앙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일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섬겨요. 아,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주님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주중에는 또 다른 주님을 섬겨요. 이게 주님이 달라요. 네. 하나는 또 다른 주님, 술주자예요. 네, 주인 주자가 아니고 술주자. 주일에는 주인 대신 주님 섬기고 주중에는 또 다른 주님, 술주자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무기도 아닌 것이 허연 연기를 그 코에서 뿜어내면서 정말 내가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아내 눈치 보면서 일단은 무서우니까 쫓겨나면 안 되니까 내 이래야 돼? 막 갈등하고 조금 더 어디 편한 교회 없나? 지금 우리 교회는요, 여기 앞에 쓰면은 다 보일까요? 보일까요? 다 보여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뒤에 딱 숨어가지고,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조금만 비껴서면 여기서 안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졸음이 올까요? 네. 그래도 졸음이 와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새 가족들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고역이기 때문에 졸음이 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막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게임 생각하고, 또 다른, 나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이런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왜 나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초짜의 신앙입니다. 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네, 그런 경험 바로 발목 신앙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재니까 어디까지 올라와요? 무릎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2차원적 신앙, 무릎 신앙입니다. 바로 무릎 신앙인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그 초짜, 발목 신앙인보다 조금 더 나아요. 이제는 좀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밥을 조금 먹었다고, 이제는 조금 예배 드리는 게 조금 익숙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잠을 잡니다. 네. 말씀을 듣는 척 하다 눈을 살짝 감고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깊은 묵상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네. 삼층천을 체험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도 조금 해보고 찬양도 좋아하는, 찬양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그냥 듣기에는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젖어 들어가는 거죠. 가랑비 옷 젖듯이 조금씩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냥 조금은 편해지는 거예요. 교회밥도 옛날에는 먹기 싫었는데 그래도 어때요? 교회 공짜로 밥을 주잖아요. 그냥 그 밥도 그냥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좀 선해 보이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선해 보이십니까? 착해 보이세요? 네. 그 도끼 눈 뜨고 보지 마시고, 네,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세요. 네, 그냥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 밖에 나가면 꼭 진짜 눈 감으면 코베갈 만한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래 보니까 그래도 좀 착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발목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진짜 하나님 만나러,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게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와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뭘까요? 또 다른 목적? 비즈니스를 위해서. 비즈니스. 여기 와서 물건을 팔고, 또 계약,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무릎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곳에 와서 조금 더 내가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친구.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여기 계신 우리 남자, 특히 남자 어르신들 어때요? 우리 이종영 교사님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네, 친구가 점점 없어져요. 네, 그리고 이 만남이 점점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안에 따라서 교회 오는 게 그나마 취미 생활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발목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 데 없잖아요. 그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네,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도 오는 거죠. 그 발목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 바로 물이 조금 더 차오르니까 무릎에서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옵니다. 자, 3차원적 신앙입니다. 3차원적 신앙, 허리 신앙입니다. 바로 이 3차원적 신앙인의 모습은요, 교회에 이제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교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빠진 거예요. 네. 여러분, 허리까지 이게 물이 차오르면 이게 움직이는 게 물살이 세면 쉽지 않아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발을 처음에 발목까지 들여놨으면은 그냥 움직여 좀 편한데, 그래도 무릎까지 좀 그래도 좀 괜찮은데 허리까지 오니까 조금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발을 많이 들여놓은 거예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정도 아니십니까? 네, 자, 바로 그 허리까지 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남자들 가장 약한 데가 어디예요? 네, 허리이기 때문에 허리를 여자분들이, 힘이 없는 여자분들이 어딜 잡아야 돼요? 예, 허리띠를 잡아서 끌면 남자들 그냥 무너집니다. 네, 자, 이 허리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아리 모양. 예,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보시면 그 가운데 허리, 그 대부분의 우리 그 운양교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회에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 신앙인의 사람들이 3차원적인 신앙, 바로 여기 지금 허리 신앙의 모습에 있다. 이 허리 신앙의 모습 잠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요. 아침 일찍부터, 주일에 아침 일찍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네, 바로 그런 모습처럼 아침 일찍, 그렇다고 제가 꼭 그런 분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교회의 허리로서 정말 봉사를 많이 해요. 정말 그 아침부터 와가지고 청소하고 봉사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차량 봉사도 하고 차량 안내도 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찬양단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교사로 섬기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허리신앙, 3차원적 신앙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50년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5년 차입니다. 그 작은 연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찬양을 하다 보니 항상 저는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을 몰라도 성도들은 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로서 저는 교회 사역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신학을 시작한 게 결혼 이후예요. 결혼하고 나서 애를 놓고 애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교회의 평신도 집사로서, 서리 집사라고 불렀죠. 집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요.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쭉 찬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잘 압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 열심히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엔 그저 좋기만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보니까 단점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이제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왜 저렇게 하지? 아,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저 모양이지? 아니, 왜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자꾸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이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알아주다 보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을 할까?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게 이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우리 평신도들이 왜 이럴까? 교회들이 왜 이럴까? 세상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의 지금의 현 주소의 모습입니다. 다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조금 알아주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자꾸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까지 야단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종하려고 해요. 바로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화를 내요. 혈기를 부려요. 분노합니다. 급기야는 싸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알아주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쟁 속에서 그 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용히 떠납니다. 어딜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허리 신앙이 너무나 좋지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너무나 잘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는 4차원이 필요해요. 4차원. 자, 4차원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충만 신앙입니다. 충만 신앙. 네. 자,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까 발목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니, 그 졸졸졸졸 내 발밑에 그냥 흐르던 그 물이었는데 내 발목을 차오르네요. 아니, 그러더니 그 물이 무릎을 차올라요. 아니, 근데 그 물이 내 허리를 차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됐대요? 강을 이루면서 이거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를 오버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다른 사람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거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주님만,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조금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하시겠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바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목에서 머물면 안 되죠. 무릎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리에서 머물면 절대 안 돼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 차고 넘칠 때 비로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담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즐비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에 노아도 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여러 우리 사도들 많이 보잖아요.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사 교회생, 아사 예수생, 내가 죽어야지만 교회가 살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주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 4차원적인 신앙, 근데 되게 웃기죠. 4차원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우리가 좀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로, 저 사람 4차원이네. 그럼 뭐예요? 뭔가 좀 덜 떨어지거나 뭔가 좀 이상한, 우리 보통 사람과 좀 다른, 근데 보통 사람과 달라야 돼요. 신앙은, 믿음에는 보통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평범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특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런 주고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가 지불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 신앙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에요. 장황하게 이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닮은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충만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신앙은 예수 충만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닮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충만한 4차원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4차원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대체 저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나귀통이 아니죠. 말밥통에 어떻게 그거게 태어나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린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양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런 4차원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 닮은 신앙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강처럼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그런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이 다 어디로 흘러갔던 거예요? 성전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 물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 보내야 됩니다. 흘려 보내지 않으면 그 물은 어떻게 돼요? 썩는 겁니다. 물을 흘려 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부패합니다. 오염돼요. 흘려 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건강한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땅이 살아났대요. 바다가 살아났대요. 나무들이 살아났대요. 생물들이 살아났대요. 고기들이 많아졌답니다.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대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운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운양의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만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 단계 더 넘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4차원의 신앙,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 것 같죠? 글쎄요, 왜 하나님이 저를 흥분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 왜 이렇게 흥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말씀들이 우리 귀한 운양의 성도님들에게 잘 흘러 내려가기를, 잘 들려지기를, 그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흥분해서 말하면 힘이 들까요? 예, 힘이 듭니다. 편안하게 얘기하면 저도 좋죠. 근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순종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허리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요. 이제는 허리 신앙에서 충만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발목, 이거는 뭐 볼 것도 없고 우린 거기 해당 사항 없잖아요. 그 무릎 신앙 해당 사항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허리 신앙이에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충만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면, 넘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흘려보내서 그 사람들을 잘 살려내는, 그 사람들을 잘 깨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으로 잘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허리의 신앙인에서 이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4차원의 신앙인, 바로 충만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다른 죽은 영혼들을 깨워내는데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